오늘은 기도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는데요. 기도하는 당신 아름답습니다. 네, 요즘에 아프리카 그 돼지열병 녀석 때문에 온 국민과 세상이 난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난리인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영어로 아프리카 스와인 피버, 약자로 ASF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돼지 전염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처럼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흑 멧돼지, 숲 돼지 등의 돼지과 동물 간의 전염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흡혈성 물렁 진드기류에 의해서 개체 간의 감염으로 확산이 될 수 있으나 돼지과 외에는 잘 감염이 되지 않고요.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무해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렇게 뭐 해가 있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요 근래 떠들썩해서 신종 질병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신종 질병은 아니고요.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지역의 지역 한정 풍토병이었죠. 네, 지역 풍토병이었으나 1957년 포르투갈에서 전염이 되었고요. 또 포르투갈을 필두로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급성일 경우에 뭐 잘 아시다시피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돈 사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현재 끈질긴 도살 및 방역 작전으로 근절 및 또는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 아직도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야생 멧돼지에 의해서 병원체가 아직은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월 17일경 최초의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되었고요. 전염병이라는 말처럼 빠르게 확산되어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전염병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더들로라는 사람이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하는데요.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보니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염병처럼 유대인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꼭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은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것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같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음과 기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복음과 기도로 들썩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이렇게 수련회 기간이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전도사님이 그 말씀이 끝나시고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때 저희도 주여 주여 하면서 막 크게 외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 어떻죠? 막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막 콧물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막 주여를 외치면서 눈물, 막 콧물, 침을 튀기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코밑이 막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코밑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눈을 떠서 기도를 해 보니까 뭐가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예, 다 아시죠? 네, 막 콧물이 이렇게 막 주르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 콧물이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참 난감하죠. 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살짝 보면서 옆을 보니까 아무도 모르고 다들 옆 지체들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요. 웬만한 콧물이면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손으로 닦자니 양이 너무 많고, 다급해진 저는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휴지 좀 갖다 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갖다 주셨을까, 안 갖다 주셨을까요? 예. 갑자기 어디선가 그 두루마기 휴지 아시죠? 그 두루마기 휴지가 막 떼굴떼굴 굴러오더니만 제 앞에 딱 쓰는 거예요. 저는 유유자적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보니까 코를 풀었습니다. 어디선가 굴러온 휴지가 내 앞에 딱 멈춰 선 거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세심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난 주일에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세례 교육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때 질문 중에 하나가 기도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정답은 알고 계시죠? 기도란 무엇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호흡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매 순간순간 호흡하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이 두 군데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처음과 끝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간구로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으로 끝을 맺고 있죠.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드린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자 이 모세가 드린 기도입니다. 민수기 14장 13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여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드린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 말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 다니엘이 드린 기도인데요. 다니엘 9장 17절에 19절 말씀. 그라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 그리고 그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 그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이,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또 다음 하나는 우리에게 대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보면 우리의 필요나 요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작 하나님 자체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기도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원과 뜻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욕심을 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일용할 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죠. 사람은 일을 하며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그러나 영육 간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과 지능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생활의 사소한 것까지도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물질과 경제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곧 그날에 필요한 것만 구하라 하셨습니다. 저금도 하고요, 보험도 들고 충분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돈을 요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의 양식, 내일이나 모레의 양식도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가득 차 더 가지려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죠.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일 쓸 것까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또 쓸 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물질만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은 탐심과 정욕으로 행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비축해 놓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상하여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용할 양식만 거두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 먹을 양식도 거두려고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먹을 음식만 거두면 됩니다. 내일을 위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만, 용서받을 것만 생각하면 내가 용서받기 위해 남을 용서하는 것이 되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세상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용서할 일이 가득하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도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이웃의 일시적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이웃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실로 체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감격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또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누구인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을 달라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보호의 기도 내용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결국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시험에 곧잘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란, 방탕, 도적질, 사기, 불신앙의 죄에 빠져 실족하는 이들이 많고요.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는 이들도 많습니다. 조그만 문제에도 상처를 받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주 시험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와 함께 시험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피해야 합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그 시험을 직면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난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아예 유혹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 유혹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려고 애쓰기보다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악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죄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자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나를 깨우고 세상을 깨우는 일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와 빵을 좀 달라고 하는 친구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흔들고 세상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평화를 위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를 위해 애간장이 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흔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물질의 복, 가정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멋진 것을 구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잠들어 있던 나를 깨우고 세상을 한번 뒤흔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 전부를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재물을 쌓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전염병이라는 별명을 얻어도 좋으니 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멋진 기도를 들으시는 저와 안산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